1월 29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과 그 땅의 분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정복 전쟁은 땅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할 땅을 잃어가는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도우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과 불순종의 상황 가운데 정복 전쟁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기록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 가나안 전체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 약 7년 동안의 전쟁 가운데 정복한 성읍들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이후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복 전쟁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정복 전쟁 이후 여호수아 13장부터 오늘 본문이 속한 19장까지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땅의 경계와 지역, 성읍들의 이름들을 계속해서 나열되는데 사실 조금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땅의 분배 내용에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총 3차에 걸쳐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1차 분배는 요단 동편에서 모세의 주도하에 진행되었고 이때 세 지파가 분배받았는데 르후벤, 갓, 므낫세 지파 중 절반이 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2차는 요단 서편의 분배인데 유다,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의 나머지 절반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때는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보면 앞서 말한 대로 경계와 지역과 성읍을 나열하는 가운데 지루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직 미완료된 정복전쟁에서 땅을 분배하여 취하는 과정 가운데 미정복된 가나안 땅의 성읍들을 싸워 정복해 나가야 했지만 어떤 경우는 공존을 선택하며 남겨두고 또 어떤 경우는 경제적 이득을 따지며 타협을 선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앞장인 18절에 보면 3차 분배에 앞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분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배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18장 3절에 보면은 분배하여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지체하다라는 단어의 원어 뜻을 보면 게으르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시 말해 3차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그들의 게으름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가나안 땅 분배 과정과
나머지 땅의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또한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할 믿음의 삶의 영역인 것이죠. 조금의 신앙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강한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존과 타협, 게으름으로 인해 믿음의 삶과 세상적 삶을 동시에 취하고 있는 신앙의 이중적 모습이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도 이런 이중적 모습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 땅 분배의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이 믿음의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는 없는지 비춰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책망 후 7지파의 땅 분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3차 분배 때 땅을 나눠받은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총 22개 성읍으로 지중해를 낀 길쭉한 형태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납달리 지파가 받은 땅은 19개 성읍이었으며 이곳은 갈릴리 호수 서쪽 산지 지역이며 나머지는 오늘날 레바논 영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지파가 받은 영역은 가나안 중부 지역으로 12지파의 경계 지도를 보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다른 지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본문 47절에 보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더 확장시키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파가 땅 분배를 마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도 땅을 줍니다. 지파가 아닌 개인에게 땅을 준 이유는 본문 5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 때문이라고 언급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줄 땅을 요구하는데 그곳은 에브라임 산지 딥나 세라라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에게 주어진 땅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볼품없는 부스러기 같은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럼 성경은 왜 생략해도 될 만한 내용인 여호수아에게 분배된 땅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땅을 통해 여호수아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여호수아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가나안 정복도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맨 처음도 아닌 마지막으로 그리고 넓고 기름진 땅이 아닌 작고 초라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여호수아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땅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 나가실 때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가 된 것이죠. 이 땅은 그들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도 사용된 방법이 제비뽑기 아닌가요? 왜 제비뽑기를 통해 땅이 분배된 것일까 생각해보면 땅을 분배받을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땅에 대해 각 지파들이 불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받고 누려도 될 여호수아가 가장 작은 것을 받게 하심은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력하고 헌신했으면 하나님도 내 삶에 이만큼의 결과를 보여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기대가 무너질 때면 신앙의 배신감까지 들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땅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삶이 모든 것이, 그것이 크든 작든 모두 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땅을 통해 생각해 볼 두 번째 것은, 그 작고 척박한 땅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 땅을 최선을 다해 개간해 나갑니다. 그리고 성읍을 건설하여 그곳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볼품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여겨지는 삶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채우신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품었던 마음과 모습을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의 모습이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싸워나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싸워나가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때론 그 은혜보다 우리의 욕심과 기대가 커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 작고 초라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의 삶을 살 때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성실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